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만약 이 구절의 장르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예정론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이 구절의 장르가 정보 제공이 아니라 예언적 선포라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정론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라도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리뷰할 책은 분도 출판사 게르하르트 로핑크 저작 당신은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평신도를 위한 양식 비평학입니다. 책 사이즈가 이상하네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낯선 사이즈죠. 보이시는 그림처럼 일반 책들은 이 규격 안에서 인쇄가 돼요. 보통 국배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공 개론서를 인쇄할 때 쓰죠. 반면 가벼운 신학서적, 에세이의 경우에는 신국판, 국판, 조금 나아가 사륙판, 이 셋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교보에서는 B5 사이즈로 제작되었다고 나오고 알라딘에서는 Q 외로 제작되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측량해보니까 B5 사이즈하고는 거리가 있었고요. 이 책이 B5로 제작되지 않았든, 교보가 맞든 알라딘이 맞든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 책은 낯선 사이즈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립감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굳이 따지자면 작은 스마트폰 쓰다가 갑자기 태블릿을 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책의 크기에 있지가 않아요. 이 책의 진짜 문제는 2023년에 독자가 읽기 너무 어렵다는 것에 있어요. 이 책의 1세가 1977년에 번역되었는데 9세가 나온 2004년까지 1977년의 번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 안에는 읍니다체나 치즈 컴퓨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폰트도 너무 예스러운 명조체고요. 오케이. 폰트나 옛 한글까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곳곳에 한자어가 너무 많아 2023년을 살아가는 독자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자어를 어플로 일일이 찍어서 찾아봤지만 또 단어를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계속 뜨니까 나중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대충 읽었어요. 책 크기, 폰트 그런 걸 다 떠나서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가독성이 안 좋다.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도 이 책 뒤에 나오는 익힌 문제 120개 중 110개는 맞출 정도로 책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리뷰를 하는 것이니까 저거 한자어 많다고 책 대충 읽고 리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판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건가요?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책 크기도 낯설고, 또 제가 책을 구매했던 2004년까지 1977년에 번역을 교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책은 출판사가 책을 대충 만들고 평신도를 위한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평신도에게 책 장사하려는 졸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출판업계에 있는 분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책은 이유를 남기기 위한 책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걸 3도라고 해야 될지 4도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책에 컬러가 들어가면 제작비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책의 가격은 2004년 기준 7,000원이었어요. 2017년에 나온 이 책이 12,000원인 것을 봤을 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분명 책 편집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출판사가 비싼 가격으로 후려치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는 각 장르,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할게요. 이 양식에 따라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많이 한 이야기니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성서를 왜 장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의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 이 책은 우리가 성서의 양식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그 메시지를 다르게 도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성서를 해석하고 읽는 것에 있어 양식에 대한 파악이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온 이야기에 대한 결론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선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나사렛 몽키 스패너의 전설이 시작된 거죠. 그러자 길길이 날뛴 사람은 상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설전을 벌여요. 이때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 한 이야기가 바로 혼인잔치 비유예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어느 한 왕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자녀의 결혼식이 조금 성대하게 또 많은 하객이 오길 원했대요. 그런데 1차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또 어느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알리는 왕의 대신들을 죽였대요.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그 마을을 초토화하고 다시 많은 사람을 초청
초청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요. 단 이 중에서 혼인 예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왕이 추방 명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그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왕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서부터 성서에 대한 양식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의 양식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담화라면 우리는 여기서 예정론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이야기의 양식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자의 문헌 양식을 빌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혼인 예복 입고 하나님께 돌아와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면 우리는 여기서 예정론적인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향해 갈급해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은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양식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구를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성서에 대한 양식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 목적을 알아차리는 것이 성서를 읽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은 성서의 양식에 대해 예언, 3인칭 비유, 1인칭 비유, 속담, 목록, 환상보도, 서신, 영가, 송가, 조가, 저주, 계시, 법, 권고, 일기, 선포, 연대기와 같이 다양한 장르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신약의 장르를 나눌 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 이렇게 4종류로 간단히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복음서를 단순하게 1세기 인물을 소개하는 책, 설교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문학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평신도들이 이러한 성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책도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있는 형식은 아니에요. 그냥 앞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처럼 성경을 유형별로 봐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설명만 있을 뿐이지 이 목록에 나온 유형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이 책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서, 특히 구약을 계속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성서를 세심히 읽어라? 이 이야기가 이 책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서 유형을 어떻게 파악하냐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도 있었기에 완전히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들어요. 책에 대한 총평을 해주세요. 우선 절판된 책이기에 현재 새 책을 구매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딱히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번역에 한자어가 많아서 30대 중후반이신 분들은 읽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 장르에 대해 조금은 민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자가 책 말미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술해 놓은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책에도 이렇게 저자들이 자신의 책에 대해 오해 혹은 오독하지 않도록 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의 서재 게르하르트 로핑크의 평신도를 위한 양식 비평학. 당신은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